가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친구 아들에게 어떤 자매를, 어떤 아가씨를 소개를 해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봐, 내가 좋은 참한 아가씨를 알고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 그 아가씨 아버지는 의사고 엄마는 교수고 오빠는 또 이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대. 집안 빵빵하지. 어떻게 한번 만나볼래? 자, 뭔가가 빠져 있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예. 정작 소개하려고 하는 그 여자분에 대한 그 자매에 대한 소개는 빠져 있죠. 집안 배경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암에 걸리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그 암이 사라졌대.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새벽 기도 중에 사업 아이템이 생각이 나서 그걸로 사업을 했더니 그래 그 사업이 대박 났대. 우리 교회 청년은 또 백수인데 40일 작정 새벽 기도하고 나서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대. 멋지지? 너도 한번 교회 다녀볼래? 자, 여기에 뭐가 빠졌나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죠? 예. 복음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주변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의 본질인 예수는 빼놓고 이 비본질적인 그림자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어쩌면 비본질적인 것처럼 왜곡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잘 몰라서 어떻게 전하는 건지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을 경험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숫자적인 부흥 말고요, 내 부흥. 부흥하는 것을 직접 겪어 보셨는지 여러분들께 여쭙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1차적으로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부흥의 역사를 믿으시나요? 연약했던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분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부흥을 체험하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이 역사 여러분 진실로 일어났다라고 믿어지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으로만, 여러분들의 이성으로만 멈추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에 이 성경에 나타난 간접적인 부흥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부흥,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맛본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부모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부흥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간혹 교회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에 큰 감동이 옵니다. 너무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들 보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영적 부흥이,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교회를 봉사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의 부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놀랄 만큼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열정적으로 제자 훈련 받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예배에 모이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부흥하지 않으면 그거는 부흥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부흥을 본 것뿐이죠. 우리 교회 새가족기나 그리고 학생들이나 청년들, 젊은 분들이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저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은 기쁘게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아무런 기쁨이 없고 그냥 냉랭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 때에 계셨던 하나님, 이삭 때에 계셨던 하나님, 야곱 때에 계셨던 그 하나님, 한마디로 살아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으로만 멈추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저 성경 이 역사 속에 그냥 존재하는 어떤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하나의 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될 때가 바로 나의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흥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걸을 수 없었던 안전뱅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죠. 그런데 성경의 부흥입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부흥을 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성경에 기록된 간접적인 부흥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의 내면에,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직접 내가 맛보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그게 진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다 기독교로 가면 어떡하냐, 우리 기득권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이 복을 못 전하게 이 베드로 일행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잡혀갔으니까 어떻게 됐죠? 오히려 남자로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굉장한 지식인청이라고 할 수 있고 고위 관료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의 말을 전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성령 충만했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사실에 놀라우면서 저는 또 한편으로 이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참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듣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일주일 중에 신방을 가거나 하면은 외부 바깥에 나가는 사역을 제외하고 저는 실내에 있을 때, 저희 집이나 아니면 제 사무실에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설교 준비하는데 저는 시간을 다 투자해요. 설교 양도 많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 한 달에 한 번, 또 금요기도회 격주제로 한 번씩 주일 오전 오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 저는 거의 많은 시간대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데 할애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크게 두 가지의 마음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청중석 맨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주 목사야, 오늘 설교 좋았어. 나를 너무 잘 증거했어.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설교를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요리. 실제로는 요리 잘 못해요. 계란 후라이하고 라면밖에 못 끓이는데, 그래서 대신에 이 설교 요리라도 잘 하려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설교가 요리라고 한다면, 자,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활용을 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맛있는 음식을 우리 성도님들이 먹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떤 마음 드시죠?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거 먹으려고 뼈 빠지게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 그래, 내가 이 맛에 이 일을 하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편의 설교 듣고 요리 먹고 예수님에 관련된 요리 먹고, 아,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마음 들 수 있게끔 저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비록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자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준비한 만큼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시면, 아, 왜 내 마음 몰라주시지? 막 어떤 때는 막 속상하고, 아, 이거 들으셔야 되는데 막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 성령 충만했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거부하고 믿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 사실에 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거부당했었는데 그래, 이 무능한 나의 설교에도 좀 주무시는 분 계실 수도 있지 그러고 위로가 되는데, 이 사실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청중인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설교를 듣는지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똑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이런 부흥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어디서 우리가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까요? 뭐니 해도요, 제일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물론 혼자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부흥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사실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에는 우리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예배 안에는 우리의 참회가 들어있고요, 회개가 들어있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찬양이 들어있고, 삶의 헌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밑바닥이 깨져 있어요. 자, 이 깨진 항아리를 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물 갖다 퍼부으면 채워질까요? 아니, 밑으로 쑥 빠져버리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가서 물을 퍼오는 것으로 그 깨진 항아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물이 담겨 있는 연못에 오히려 그 항아리를 그냥 집어 던져 놓으면 그 깨진 곳으로 물이 쓱 올라와서 저절로 채워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예배 안에 깨진 나를 그냥 퐁당 집어 던지는 거예요. 푹 집어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채워주시는 거죠.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찬양과 경배의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정답이고 해답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그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가사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고 나의 고백 아닙니까? 기도할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막 갈등되잖아요. 난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거 하래요. 기도하면서 이 충돌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그 갈등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과 전쟁하고 나서 내 안에, 그 안에서 내가 깨어진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의 결과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해 보셔야 되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치유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요,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소망도 없는 무식한, 저 배우지도 못했던 저 인간들이 저렇게 안전뱅이를 벌떡벌떡 일으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저 사람들을 꾀게 만드는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야 하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7절 말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도대체 너희가 뭔 힘으로 그렇게 했어? 하고 추궁을 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 8절부터 나오는 대답들이 이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 제가 한마디로 대답해 드릴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계신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계십니까? 맛보고 계시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늘날 이 땅에 실행되고 있는 많은 예배에 대해서 예배 견디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 견디기. 예배 견디기의 절정이 뭡니까? 설교 견디기. 설교 견디기. 그렇게 그 목사님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견디기에 여러 종류의 파가 있어요. 어떤 파가 있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밑줄을 긋는 밑줄파, 졸면서 예배드리는 수면파, 졸다가 깨면서 말씀을 듣는 환상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말씀 쪽지파,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분주파, 그리고 몰래 누군가에게 문자를 날리는 바람파. 뭐 이외에도 많은 파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파에 안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 그냥 물질만 드리고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 속에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속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으로 만남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진짜 예배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시도한 게 헌금송이에요. 헌금송.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예배로만 가만히 앉아서 보는 예배로, 우리 성가대 대원들 빼고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가족으로 어떤 뭐 어디 전도회나 어떤 부서 이렇게 무리를 묶어가지고 같이 그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모양의 목적을 위해서 제가 이 헌금송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을 했는데 작년에는 조금 반강제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막 서로 하시려고 지금 한 9월 중순까지 가득 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강 집사님 얼마나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데 제가 은혜가 되는지 너무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꼭 노래가 아니더라도요, 어떤 달란트가 있으면 함께 나누시면 좋은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 기독교 방송을 보면 예배를 실황 중계하죠.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많이 드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것은 하이테크, 고도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이테크가 하이터치, 직접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결코 대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예배의 모든 실황이나 소리는 다 녹음되어서 재생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까지는 녹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이테크가, 이 기술이 발전되었다 할지라도 그 공간에,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녹화되거나 녹음될 수 없습니다. 물론 방송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예, 당연히 받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술을 통해서 받는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 그 예배 현장에 참석한다면 얼마나 더 큰 하이터치,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접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그 예배에 풍당 던지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물의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한 마리가, 어떤 짐승이 반드시 죽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누구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한 시간이며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에 승리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승리한다. 저는 이 말을 많이 믿고요, 이 말대로 살아가고 또 승리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는 치열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한다면 나는 죽는다, 죽은 것과 다름없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민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적인 배고픔보다는 영적인 굶주림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불쌍해서 봐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그래, 아무개 목사 설교하는데 또 성도들 안 가면은, 그래, 나라도 가서 저 예배 자리나 좀 채워주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할 생명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깊이 빠져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 안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2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